그래서 신약 본문도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인들의 믿음도 아마 헛된 것이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그 어떤 고등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인들만이 가진 독특하고 그리고 탁월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활 신앙을 언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은 언제 깨닫게 되었나? 어떻게 깨닫게 되었나?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인가?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부활 신앙은요, 주전 165년경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 2세기 때입니다. 주전 2세기 때 다니엘서가 저술되었을 때 그때 부활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활 신앙을 최초로 말해주는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은 활동연대가 바벨론 포로기지만 다니엘서가 완성된 것은 주전 2세기입니다. 주전 2세기 상황에서 다니엘서가 완성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당시 극단적인 상황들은 주전 2세기 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 올무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이 시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최악의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문헌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문헌이 아니라 가톨릭 성경인 외경에 남아있습니다. 마카베오상 1장에 보면 아주 정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은 우리가 정경만큼 권위는 없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경 가운데 외경을 갈라낼 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경은 정경만큼의 권위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경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도 제대로 안 읽는 기독교인들이 외경을 읽을 리가 없죠. 그러면 지만 안 읽으면 되는데 남도 못 읽게 하려고 외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요 따위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된 말입니다. 외경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마카베오 여기에 이 당시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상황과 일치되는 사건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전 2세기입니다. 유다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 신앙인들을 완전히 야훼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10가지 칙령을 내렸고 율법서를 다 태워버렸고, 그리고 안식일을 금했고, 그리고 할례도 금했습니다. 돼지나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잡아들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형했어요. 그러게 마카베오 상에 보면은요,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한 부모님들을 처형하고 축하객들도 처형하고 막 갓 할례 받은 아이는 목매달아 주겠습니다. 이 당시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부활신앙이 처음으로 여기서 부활신앙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이 시점에서 부활신앙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그럼 부활신앙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부활신앙은 죽음이라는 교육비를 치르고 배운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신앙인들에게는요, 내세는 불확실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철저히 현세적입니다. 구약신앙인들에게는 내세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현세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현실만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그 신앙 때문에 죽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해 내는 경우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건져내 주셨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잖아요.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그 죽음은 무익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개입하셔가지고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걷어가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막아주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아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당시 신앙인들은, 아하,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무참하게 거둬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바로 저 세상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카베오 하 7장에 보면은요,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7명의 아들과 어머니가 붙잡혀 갔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친히 그들을 국문했는데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첫 번째 맏아들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신분한다고 무엇을 알아내겠느냐?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러자 안티오코스가 저의 입을 혀를 자르라, 머리카락을 밀어라, 사지를 자르라.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생명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솥에다가 그를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순교했어요. 남은 형제들이 그 광경을 보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도 주께서 당신들의 종들을 측은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남은 6 아들과 한 어머니가 함께 서로를 격려합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이 순교했어요. 둘째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처음으로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악마야,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부활과 영생신앙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둘째도 순교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막내만 남았어요. 그때 막내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마카베오 7장 28절인데,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무로부터 이 창조, 이게 마카베오 하 7장 28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야 하면서 막내에게 형들과 같이
순교하라고 말합니다. 막내가 맨 마지막에 한 말 36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이 땅에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하나 새롭게 나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죽어간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고통이다. 그 고통을 이기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당신은 죽음 이후에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죽어간 사람들, 이 순교자들,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죽음 앞에서 뜻밖의 새롭게 열리는 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악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대목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라운 확신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한 우리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신앙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부활과 영생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게 우리말 구약 개신교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개인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본문이에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요 다니엘서 12장 2절, 이것이 주전 165년경에 이런 박해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한 최초의 증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 2절입니다. 부활신앙은 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생명을 수업료로 치르고 배운 가르침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가장 비싼 수업료를 얻은 값비싼 진리가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역사적으로 확증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을 최초로 깨닫게 된 선배 신앙인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소망을 품었듯이 오늘 우리도 어떠한 흑암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죽음 이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체입니다. 이런 부활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인간의 영혼만 불멸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몸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편의상 구분해 부를 뿐이지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떠나는 순간 몸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통사람, 온전한 전인이 하나님 곁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부활의 몸인데, 기독교 희망은 몸과 물질과 역사를 포함합니다.
영혼만이 아니에요. 몸도,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 몸의 역사, 이 역사도 구원, 곧 부활에 참여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이 사는 것과 아니에요. 내 몸이 사는 겁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인생이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 때문에 가능함을 확고히 선언합니다. 부활이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전체로서의 몸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영혼의 불멸이라기보다는 부활한 몸의 불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죽음과 부활은 인격의 정체성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된 형태로서 완전히 다른 차원 안에서 인격의 정체성을 보존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어요. 신비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체는 인간 인격의 정체성이 보존된 그러나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체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지닌 전혀 다른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아무도 부활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상상해 보기는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어요. 이 연속성 안에는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 내가 믿어왔고 내 역사, 또한 내 몸, 내 물질, 이 모든 것들과의 연속성이 있고 또한 이것을 뛰어넘는 비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부활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요 죽은 애벌레의 고치로부터 날아오르는 나비의 새로운 존재 양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명체지만 낡은 존재 양식인 애벌레를 벗어버리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 양식을 입습니다. 이게 나비예요. 완전히 해방된 공기처럼 가벼운 존재 양식, 이런 나비를 취하듯이 하나님에 의한 우리 존재의 변화 과정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럼 부활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신앙의 의미는 인생만사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은 하나님 신앙의 부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시종일관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과 고백의 대상입니다.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태초의 하나님은 또한 종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의 창조자이면서 또한 완성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근거를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자, 죄 없이 처형된 자를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인정하셨다는 확신, 바로 이것이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스타트를 끊으셨어요. 전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신앙은 인간의 전 역사와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자 또한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죠. 무로부터 유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는 또한 죽음으로부터도 새로운 생명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도 영생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 저 너머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죽음도, 죽음 이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는 적어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죽음이라는 최대 강자 앞에서는요, 그 어떤 절대 권력도 무기력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땅땅거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분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도 때가 되면 숨을 거두고 다 놓고 떠납니다. 죽음이라는 최대 강자 앞에 어떤 인간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최대의 적인 바로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로 우리도 변할 겁니다. 죽음도 고통도 약함도 병듦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시작됐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부활과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고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목숨을 내놓고 선포했어요. 바로 작은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21세기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변화된 삶, 또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못 미치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 이걸 강조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죽음 이후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몽땅 모를 테고요, 목회자님들은 다 알 거예요. 칼 바르트 대단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죽기 전날 그의 친구인 또 다른 유명한 신학자 뚜루나이젠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마지막 말이 글로 남겨 있는데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죽기 하루 전입니다. 그래, 칼 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친구 뚜루나이젠에게 제발 의기소침하지 마세. 정말 그러지 마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말일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네. 가장 캄캄한 순간에라도 확신을 가지세.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 모든 사람들을, 온 백성을 위한 희망을 말일세.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멸망하도록 내버리지 아니하신다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네. 이게 칼 바르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는 이 땅에서 삶만이 아니라 내 죽음도, 내 죽음 이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네.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 만사,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이라는 참으로 의미 깊은 복된 날, 우리 율전 가족들과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삶도 죽음도 죽음 너머까지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